천국으로 달려갑시다. 사랑을 추격하듯이 달려가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3장 8절에서는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는다. 즉 영원하다고 합니다.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사랑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하나님과 천국이 있는 크기의 특징이 바로 사랑입니다. 13장 12절에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여기 항상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만 그 이후까지 계속됩니다. 믿음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필요 없습니다. 바로 보고 사랑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소망도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바로 사랑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은 사랑은 천국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 이미 그 사랑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은 이미 교회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텐데 이 세상에 이미 사랑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이 세상, 그리고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을 추구합니다. 완전한 사랑, 천국을 향해서 추구해 갑니다. 그래서 사랑을 향해 천국을 향해 달려가라. 오늘 14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을 향해 천국을 향해 달리느냐? 첫째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을 향해 달려갑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셋째는 넉넉하게 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랑을 향해 달려갑니다. 첫째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로맨틱한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느낌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사시입니다. 이야기시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행하시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그 사랑은 그리스도께서만 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노력할 수 있습니다. 1년, 2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으면 알아주지도 않네 하면서 그냥 그만둬 버립니다. 끝까지 참고 사랑하는 이 사랑은 예수님만이 하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받았지만 문제는 우리는 여전히 본성상의 죄인입니다. 사랑이 여전히 꿈틀거립니다. 죄책감도 생기고 불안합니다. 불안이 심할 때는 우리가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정신과 약도 먹을 수 있죠.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안에 죄로 인한 죄책감과 불안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불안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를 벗어버리고 사랑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는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교인들은 유혹의 욕심이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안에 썩어져가는 옛 습관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싸우는 것이기도 하지만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늑과 같아서 죄와 싸우려고 이렇게 하면 죄에 대한 생각이 자꾸 생각납니다. 계속 벗어버리고 앞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4장 23절에서는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심령이란 영이 새롭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영이 이미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24절에서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계속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올 때마다 죄와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벗어버리고 도망가야 됩니다. 마치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붙잡았을 때 옷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렸듯이 우리는 죄를 벗어버리고 던져나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서 11절에는 온전한 이렇게 하고 11절에는 사람 이렇게 합니다.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성인입니다. 온전한 사람.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는 교회는 같은 페이지 보면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교회는 온전한 사람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우리는 뱀이 허물을 벗듯이 계속 죄를 볼 때마다 그것을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나아갑니다. 옷 입고 달려나가는 것, 이것을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서도 달려나간다는 말을 같이 씁니다. 사랑을 향해 달려가다, 똑같은 말을 빌립보 3장 12절 14절에서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3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랑을 향해 달려가라와 똑같은 말을 여기서 달려간다 이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향해 달려가는 것, 어떻게 달려갑니까? 달려가기 위해서는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이미 성취했다 완전히 이루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온전하지 않다 합니다. 오히려 달려갑니다. 사도 바울도 아직 완전한 경지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사도지만 완전한 일을 성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달려간다고 합니까? 13절 같이 읽읍시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을 계속 잊어버립니다. 뒤에 있는 것, 죄를 잊어버립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두고서 앞을 향해서만 달려갑니다. 우리는 종종 회개하고도 과거의 잘못을 계속 찾고 꼼씹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당연히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회개라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계속 가지고 죄책감에 눌려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교식의 참회입니다. 성경에서 회개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미 한 잘못은 회개하고 앞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참 가족에게 잘못했던 것, 오늘도 정말 작은 일로 화를 냈던 것. 사실 저도 어떤 일이 있어서 오늘 소카 공유차 뭐가 좀 제가 이렇게 돈 낼 게 아닌데 돈을 갖다가 좀 더 내라 그래서 상담원한테 뭐 좀 상당히 그러면 나는 탈퇴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아이고 참 분명히 그 젊은 사람이 이거 할 건데 얼마나 또 마음 아팠을까 싶어서 다시 들어갔어요. 그냥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너무 힘드실 텐데
죄송할 것 같아서 그냥 그 말하러 들어봤습니다 하고 그 말하고 그냥 나왔어요. 그 별가는 거 가지고 이게 좀 화를 내는 그것도 하나의 그 죄죠. 우리는 그 잘못을 자꾸 던져버리고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나는 아직 죄인이고, 그래서 나는 그 죄인의 모습을 계속 벗어버리고 달려갑니다. 어떻게 달려가느냐 하면은 14절 읽어봅시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리스도 예수께 안에서 부르신 부르심이고 12절에서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위에서 불렀다는 것은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이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상태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어떻게 달려가느냐?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입니다. 내가 잡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것, 천국은 내 손에 내가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비유하자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손으로 내 손을 위해서 꼭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계속 뒤로 하고 거부하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한 내 안에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랑과 천국은 내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바깥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지은 죄들,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것을 계속 버리고 달려갑니다. 제가 나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회개한 다음에 버리고 앞으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달려갑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1절에서 내가 방언을 한다 하여도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울리는 징이 된다. 이렇게 말하죠.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안 가질 수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이미 사랑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을 주고 있습니다. 자, 12절에서도 같은 말을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예, 거기 오늘 예배 순서지에 있는데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때는 그분이 나를 알아보는 것 같이 나 또한 알아볼 것이다. 나는 부분적으로 안다. 그분이 나를 안다. 안다는 것은 원래 히브리 말도 그렇고 헬라도 그렇고 부부가 서로 깊이 침실해서 살아가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사랑의 아주 깊은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부분적으로지만 알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나다가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지금은 어떻게 보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에도 들었지만은 지금은 12절에 구리 거울을 통해서 희미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만약 이 구리 거울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났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재림 후에 선명하게 볼 때만큼 우리는 지금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구리 거울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이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본 말씀입니다만 고린도후서 3장 17, 18절 다시 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하나님 말씀을 여기서는 청동거울이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희미한 것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3장
16절, 18절에서는 자, 우선 16절, 18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를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자,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는 상태는 청동 거울로서 희미하게 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표현을 오늘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희미하다고 할 수 있지만 뭐라고요? 이제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수건을 벗어서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청동거울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뵙는 것은 한편으로는 선명하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약 성도들에 비해서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또 말씀을 통해서 선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봐도 우리가 당장 뭐가 하나님이 눈앞에 쏙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믿음 가운데서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점점 변해서 이 정도 영광에 이르는데 말씀을 배우니까 더 영광에 이르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으로부터 영광으로 계속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이미 이 시기에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속 그리스도를 배울 때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앞으로 달려갑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0절에서는 복음을 이 보배라 그렇게 합니다. 바로 10절 4장 이 보배가 몇 절이죠? 7절 4장 7절 읽읍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히 큰 능력, 이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그것은 천국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낙심치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사랑이 부족하지만 사랑 안에서 이미 천국이 왔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계속 내 죄인된 내 자신을 벗어버리고 앞으로 달려갈 때 어떻게 되는가? 베드로전서 1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라. 하나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샛별이 우리 마음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마음에 계속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마음에 떠올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은 계속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복음 말씀을 들을 때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질투하듯이 사랑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죄이기 때문에 과거를 던져버리고 우리는 앞으로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꼭 나한테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향해서 달려갑시다. 이미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향해 달려갈 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 안에 점점 나타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를 넉넉하게 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랑을 향해서 달려갑시다.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사실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그 말씀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자비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참 읽을 때마다 이건 나는 아닌데 그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참 내가 가야 되는 그 길이지만 나는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은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지 않고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사실은 우리는 죄책감이 듭니다. 순종하지 않는 나 자신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나 자신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온갖 불순물이 나한테 끼어 있음을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실제 성취를 통해서 우리를 보지 않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가 아들, 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지 우리가 사랑의 성취가 아주 높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사처럼 거룩하기 때문에 아들, 딸 삼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죄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향해서 달려갈 때, 발버둥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넉넉하게, 후하게 대해주십니다. 로마서 8장 같이 몇 부분 봅시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여러분도 이걸 외우고 참 시간 있을 때마다 묵상하십시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신약 248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같이 읽읍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고 순종하려고 하지만 자기 부족을 느끼는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법은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법의 그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능력으로부터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실제로는 우리는 질 때가 많습니다. 죄 지고 그래서 마음이 어둡습니다. 그러나 이미 생명의 성령의 능력께서, 성령님께서 생명 가운데 우리를 이미 해방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죄와 또 그로 인한 어둠은 폐잔병과 같습니다. 마귀의 폐잔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령 안에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미 거기 들어와 있지만 폐잔병이 남아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가 육신대로 졌을 때 참 우리가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시나? 로마서 8장 14절 8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무릇이라는 것은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아들에게는 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5절 읽어봅시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아들 딸로 만드시는 영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해 주셔서
우리를 아들, 딸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과연 내가 하나님 아들, 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그 두려움에 빠집니다. 바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의 상태가 그랬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받은 성령님은 두렵게 만드는 영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죄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그렇지만 회개하는 우리들에게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예 같은 두려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아들, 딸과 같습니다. 여러 번 이 비유를 이야기했지만 주인이 일을 시킬 때 집에 아들도 있고 노예도 있습니다. 들판에서 일을 하면 노예는 자기 일이 다 못 끝나면 주인한테 혼날까 봐서 떨면서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밤이 늦도록 계속 이야기하고 그래도 못 끝내면 떨면서 돌아옵니다. 그러나 아들은 시간이 되면 못 끝내도 아버지 잘 못 끝냈습니다 하면 그래 와서 식사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룬 것만큼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지 않습니다. 관계로 대해 주십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8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느니라. 증언하지.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줍니다. 성령의 증거는 뭐냐면 말씀의 증거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꼭 잊어버릴 것 같은, 잃어버릴 것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아들, 딸 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불안에 빠집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버지하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우리의 죄와 부족이 있을 때는 어떻게 아버지 하면서 나갑니까? 다 못했습니다. 오늘 일을 다 못 끝냈습니다 하면서 나갑니다.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제가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하라는 것,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하고 아버지께 나갑니다. 우리의 죄인됨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그렇게 성숙되지는 못했다. 우리의 잘못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회개하면서 우리가 회개한 것 때문에도 아니고 그냥 관계 때문에 나갑니다. 아버지 하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관계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하며 나갈 수 있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다시 증거합니다. 죄가 있다는 것 때문에 죄는 회개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용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두렵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도 지금까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서도 넘어졌던 지었던 죄에 대해서도 계속 용서해 줍니다. 우리는 자꾸만 노예처럼 무서워 사는 게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들이다, 딸이다. 너가 이룬 것만큼 너를 대접하지 않는다.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너가 100개 항목 중에 뭐 했어 하고 점수로만 평가하지 않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고 대해주십니다. 이것은 그냥 뻔뻔한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계속해서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 받으면서 그리고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사랑을 부어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 받고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받고 거룩하게 나아가는데 우리의 부족함을 본 사람들은 그걸 자꾸 꼬집어냅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보상해 줘야죠. 근데 그런 거 말고 뭐 우리가 보상해 줘야 될 것도 아닌데 우리에게 아주 말로서나 여러 가지로 우리의 잘못을 계속 꼬집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많이 고통당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고린도 전서 4장 5절 6절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면서 내 죄를 고백하고 아들, 딸로서 내가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너는 문제가 많다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사도 바울의 답은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장, 고린도전서 4장 5절, 4장 4절 5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오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사람들이 계속 비난하고 판단하니까 사도 바울은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 예수님이다. 내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이 평가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평가합니다. 감추인 것은 다 드러낼 것이고 그때 어떻게 됐나고요? 5절에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벌이 있으리라, 칭찬이 있으리라. 자신이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서 매일매일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하며 받아준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잘못한 것은 당연히 보상하고 사과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계속 공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그냥 영적으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또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때 우리가 할 말이 이것입니다.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는 주 예수님께서 판단하시고 주님께서는 은혜 점수로 은혜로 판단하셔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된 비난도 이렇게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고 있는 가혹한 비난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은 놀랍습니다. 그저 괜찮은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철저히 죄라는 것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괜찮아 보이지만 마음속에 탐욕이 있고 시기심이 있고 그런 우리를 드러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거룩하게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철저히 우리를 죄인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죄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의롭다 인정하시고 계속해서 의롭다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의롭다 인정받은 우리들이 사랑을 향해 달려갈 때 잘못될 때도 계속해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들 자신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우리 자신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양심적인 거라고 종종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내가 양심의 가치를 계속 받고 있어야 돼.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대한 보는 관점도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데 우리가 우리를 정죄한다는 것은 하나님 뜻이 어긋나는 것입니다. 겸손한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좀 교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저는 이 죄로부터 벗어납니다. 그렇게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죄를 꼭 지고서 죄책감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부족을 알기 때문에 참 본성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알고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냥 받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자신을 못 살게 구지 맙시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너는 왜 그러냐 하고 못 살게 굴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되지만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못 살게 굴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받아들여 주셔서 다시 성장시키시고 또 넘어지면 또 받아들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추상적으로 어떤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하면 다시 하나님 나를 받아들여 주실까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다시 그리스도 때문에 눈 감아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파격적인 사랑을 주십니다. 파격적인 사랑 가운데 넉넉하게 대해 주십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정말 오늘 남은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사랑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그것을 알고서 죄를 던져버리고 회개하고 잊어버리고 달려갑시다. 하나님이 이미 사랑해 주셨으니까 달려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넘어지더라도 다시 관계 때문에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 넉넉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주위 사람에게도 좀 관대하게 대해주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435장) 합시다.